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의 말씀,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사실은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나 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나. 사실 이 그러나 라는 이 단어는 매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반전의 묘미를 느끼게 하거든요.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불평투성이 원망투성, 그러다 그러나 나오면 왠지 그 다음에 상큼한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죠. 아주 칭찬하는 얘기 막 나와요. 당신은 이렇고 저렇고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칭찬을 한참 늘어놨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반전의 매력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이 3장 21절에 생략되어 있는 이 그러나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혹은 낙심을 줄지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인사의 글을 포함해서 3장 20절까지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방인들,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썩어질 우상의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역시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죠.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서, 율법을 주셨다면서, 새로 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알려주셨다면서. 예, 맞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수많은 법칙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히려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게 될 수는 없었다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은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결론은 그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자리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거나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특별히 그들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렇게 결론 난 그 다음에 21절에 들어와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오늘 이 3장 21절에서의 그러나는 매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말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로써 이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율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캄캄한 터널 가운데에서 빛을 보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쫄려 있는, 그것이 목이든 숨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러한 소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새로이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살필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는 속성,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세요.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는 또 다른 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공의예요. 공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 이것은 마치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딜레마와도 같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의,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사실 율법과 상관없는 무관하게 계시되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그게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셔야만 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너는 의로하라는 이 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인인데, 분명한 죄인인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걱정하지 마, 천국 꽝꽝꽝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를 우리는 그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옮기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힘이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죄인 상관없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어, 일로 와, 죄 없다 해주마, 이리로 와.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다는 것,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걸리냐는 겁니다. 뭔가 하나가 걸려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법관이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물을 때에 그가 한 일과 그리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죄가 틀림없고 증거도 그걸 말하는데, 그리고 자신도 자백을 하고 있는데 법관이 그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 아들한테 내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그리고 그 공의가 실행되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너
죄인이 맞아, 너 죄인이야. 그러나 너도 죄인인가? 예, 저도 죄인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모두가 다 네가 죄인인 걸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죄의 자리로부터 내가 의의 자리로 옮겨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물을 때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사랑과 마치 대치되는 것 같은 바로 그 속성, 이 공의로움에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건 맞지만 그러나 공정하지 않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변할 수 없는 속성이 공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다 하고 싶은데 그러나 죄 없다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라고 조차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아주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키셨어요.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고민할 거예요. 아니 얘가 분명히 죄인인데 얘를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내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지은 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무조건 의롭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만약에 이 사람을 무조건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롭다고, 다 죄 없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쟤 사랑하지 않으니까 쟤는 안 돼. 이것은 사랑에는 합당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어긋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이 의는, 한 의는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 전혀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신비롭게 엮어서 우리의 구원에 적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에 누가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나서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에 스스로 나타나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의라는 것은 이전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의로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의롭게 살면 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나 법에 걸리지 않고 나 스스로도 떳떳하게 살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이래로 죄 지은 모든 죄인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또한 한 의를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창세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에서는, 그 지혜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그리고 놀라운 신비로운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기들이 벗은 몸을 스스로 봤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태양이 뜨거워지자 그것들이 다 부스러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가죽옷이 어디서 생겨난 가죽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죽옷이 생겼다라는 사실은 무엇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그리고 그 뜻을 아담의 때부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죽은 짐승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한 그러한 삶을 살다 가야 할 그러한 짐승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각이 떠지고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져 사람에게 입혀진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정말 나오기 전날 유월절 이 의식을 치르죠. 그때에도 역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역시 희생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양. 그것이 죽었고, 그리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려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피가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정말 살인을 한 사람, 혹은 마음씨 나쁜 사람, 혹은 폭력적인 아버지, 그거 상관없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가 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신 것이 아니고,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이 삶의 혹은 죽음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애굽 전역을 다닐 때에 그 피가 발려 있으면 뛰어넘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았고,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아무리 고관 대작이 살아도,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 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첫째는,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죄 지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다가 숨겨 두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젠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제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바로 제사법. 여러분, 이 제사법은 늘 말씀드리죠.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속량할 대신 짊어질 양이나 혹은 소,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인해서 함께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건 의식이고 예표예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우리가 살피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죄를 전가해서 그것이 죽었으면 내가 죄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네 죄를 짊어진 그 짐승이 죽었으니 너에게 죄가 없다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독자들과 또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는 차별이 없다. 마치 죄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들의 차별이 없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죽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이 나타내신 그 의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가 누구이든 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원한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바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맹목적으로 그냥 마치 불나방이 저기 밝다 해서 달려가다가 그냥 불에 타 죽는 그런 무지한 그러한 믿음이냐, 맹목적인 믿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후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 믿음, 확실치 않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최후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혹은 비합리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바로 이때의 이 믿는 자들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며 합리적인 믿음이고 논리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처음부터 창세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예표로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 양 삼아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잡는 그 일, 그때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내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양을 잡으실 때에 내 죄도 함께 사해 주십시오 라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그리고 그 신비의 방법을 우리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가 단지 그 어떤 행위 혹은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들, 그러한 그 행위나 또는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없다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율배반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이때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도말이라는 이야기, 죄가 씻겨진다는 이야기, 죄가 씻어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더 칠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발리워진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한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죄가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난 이제 깨끗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속이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날 때부터 죄인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것이 눈처럼 사라지거나 마치 마술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 즉 죄 없다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없게 여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는 이 사실들을 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절 어린 양 그 피가 발렸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잠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안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안에 죄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칼은, 그 칼을 든 천사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상태였느냐,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금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유일한 그 근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차별 없는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공의는 또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진 또 다른 희생물을 죄값으로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거나 혹은 꾸며내거나 계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신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실 수 없는. 왜입니까? 흠 없는 양, 흠 없는 제물, 죄 없는 나를 위해 죽을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흠 없는 제물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무리 선하다 해도 그는 결코 흠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걸요 뭐. 그러니 우리의 죄를 짊어질 흠 없는 제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무엇보다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차별 없는 의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나를 아는데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조금의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도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가, 그 의,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됐군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다 차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에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차별 없이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이유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차별이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의로움이 차별이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공의로워야 되고 또한 평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라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러한 권면, 그리고 그러한 자비, 성경의 그 9가지 열매, 모든 것들이 나타날 때 어떤 방식으로요? 차별 없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전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인가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혹은 기도 생활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전적으로 선물이고 전적으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들이 가벼워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앞이냐 뒤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벼랑 끝에서, 아니면 그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 이미 폐기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지켜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 그것을 또한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차별 없는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려고 노력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차별 없는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